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보력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인간의 지능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진리의 길을,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새 젊은이들을 만나고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보, 편향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향됐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날마다 2시간씩 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음을 잘 깨닫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의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출현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지니고 있는 3가지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선도주자인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고난으로 흩어져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 일로 일어난 뭐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 성장하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환경이 순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인간은 더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보다 정말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하여 힘쓰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지하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핍박과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란 말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의 삶을 반드시 고난을 넘어서 승화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이 아름다운 역사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나라를 봐도 여러분, 민주화 운동을 위하여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정말 눈물로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이북을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이 생각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처자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데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정말 주님의 가르쳐준 그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하고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면 벌써 그곳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이름을 숨기며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40세에 사로잡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줘서 그 백성을 구원시킵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날마다 기도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 바나바의 권고를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이른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이방인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햇빛이 비치시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못 보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을 본 거예요. 안디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함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는 감격하여 안디옥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권했다는 말이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반복과 계속의 동작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지가 떨어졌다? 꺾였다? 그 시간부터 시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프로스 메노라는 단어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160번이나 주님 안에 거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바울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참다운 기도인으로 살 수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주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매사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사랑하고 사십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사십니까?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사십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음받아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도 못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바나바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모든 기도인은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일단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부모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잘 기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 자녀들을 바르게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은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을 반드시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24절.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24절 저 앞에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고 권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 자신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렇게 권할 수 있었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본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았고 그러므로 점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길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곧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평신도 선교사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 착한 사람이란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하는 착한 사람일까요? 이것은 세 가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은 투철한 청지기의식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 무엇을 소유하고 있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뚜렷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님이 우리가 나눈 말씀은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그 시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자기 밭을 팔아서 그들에게 논아주라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살려면 오늘 말씀은 다 듣잖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에는 경험을 못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똑같이 살고 예배드리고 똑같이 살고 그것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주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 살아보시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입술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를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쟤는 말을 참 잘 듣는다고 착하다고. 하나님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착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익과 사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도인답게 살려면 투철한 청지기 의식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며 악과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여러분 필요한 리더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영적인 리더십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가지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죄인과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만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삽니다. 내가 미운 사람 미우고 맘에 맺는 사람 믿고 심지어는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깨지고 자식의 관계도 깨지고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만 나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여러분 주위에 못마땅하고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력을 길러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예수님 닮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착한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바나바의 성품이 아주 잘 닦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인은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성의 사람에서 여러분 영성의 사람으로 자꾸만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성과 내 인격이 아름답기 위하여 성경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분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능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일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합하여져서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정에서 좋은 부모로, 좋은 아빠로, 엄마로,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좋은 직장인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나바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혼자 일은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기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액색도 당에서 만난 후 두 가지의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명예와 권력과 돈과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정말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세상 부귀영화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울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 가서 집거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사울을 바나바를 통하여 지금 불러냅니다. 바나바는 약 175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그 시대에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며 공동 목회자로 키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이는 사울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참된 인격은 함께 일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어려워도 꼭 가세요. 목장에, 우리 가정교회는 목장에 가는 사람이 70% 이상 돼야 가정교회가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70%가 안 돼요. 60% 조금 넘어요. 그래서 구역 목자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이 예배도 참, 연합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목장에 가서 같이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이 부딪히면서 그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의 목표는 성숙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은 혼자 살면 편하죠, 솔직히요. 그래서 결혼 안 한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혼자 살아서 편해서. 40 넘은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이제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다고, 뭘 결혼해서 갈등을 겪고 싸우고 그러냐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성숙이에요. 함께 부딪히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서로 부딪히면서 내가 사랑의 몇 점인지, 믿음이 몇 점인지, 내가 정말 어렵고 고통당한 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이만큼 됐고 저 사람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저렇게 아픔이 있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자라가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참된 인격은 함께 일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구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으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낮아지고 섬기면서 사람들을 살려야지,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바나바에는 이런 인격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 심지어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인격이 없으면 예수는 주지만 동시에 상처도 우리는 주게 된다는 사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네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불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기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비로소라는 단어 원어의 의미는 최초로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사울을 중심으로 1년 동안 공동 목회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떡을 떼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전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황제 밑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닥칠 대박해와 핍박의 천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는 황제가 절대적인 주권자였습니다. 모든 황제에게 주여라고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주가 바뀐 것이잖아요. 예수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의 말년에 그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박해자들보다도 그 시대의 절대 권력인 로마 황제보다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제이비 필립스라는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도 작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 앞에 자유를 줄 수 있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주님은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자신을 접붙인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때 거짓과 불의와 모순투성인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짜 예수쟁이들을 통하여 오늘도 이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흩어져도 주 예수를 전파하셔야 합니다. 평신도 선교사 이 바나바의 권고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나바의 영적 리더십, 인격적인 리더십, 기능적인 리더십, 함께 일할 줄 아는 리더십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불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첫 번째는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력을 가질 때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생각되고 묵상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1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정말 기도를 담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그렇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임을 깨달아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인격적인 리더십을 주시고 기능적인 리더십을 주시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